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주일 하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일 우리가 항상 주님께 경배 올려드리며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정말 많은 큰 나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자라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며 그리고 널리 주님의 복음과 말씀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을 듣는데 마귀가 틈타지 않고 이 말씀만 집중하며 졸지 않고 주님께만 경배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호주와 한국이 그리고 전 세계 어디가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힘든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평화 더 부어주시고 아멘. 이 힘든 시기 잘 헤쳐나가 주님께 더욱더 힘이 되는 그런 우리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 아프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많이 아프고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줄 믿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께 경배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시고 먹이시는 주님이시고 아멘. 모든 것을 해주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해주실 걸 계속 기다리고 주님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관해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운이 안 좋네. 불행한 일이 생겼네. 참 재수가 없네. 재수가 좋네. 행운을 빌어. 우리 일상 속에 이런 말들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문제는 이런 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에 아주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먼저 자기 자신을 탓하죠. 그러다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 오늘 진짜 이상한 날이네 하면서 운수가 안 좋은 그날을 탓하곤 합니다.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왠지 일이 잘 풀리는 이유를 대부분의 경우 다 자기한테서 찾습니다. 또는 가끔 겸손한 사람들이 오늘 날씨가 좋아서 아니면 주변에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또는 여건들이 잘 갖추어졌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일이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디 다른 데 계셨나요? 또 내게 좋은 일이 생길 땐 그분은 그냥 구경만 하셨던가요? 오늘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느 정도까지 상관하고 계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당연히 돌보시고 상관하시겠지만 과연 믿지 않는 자들도 모두 돌보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나요? 모두 다 함께 잠언 16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벌써 답이 다 나왔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일생에 개입하신다는 말씀이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고 보니 저와 여기 앉은 모든 분들도 처음엔 불신자로서 지옥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 아닙니까? 다 주님의 계획하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의 증거이자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일생엔 우연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필연적이고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돌아간다는 뜻이 됩니다.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운세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우연, 이 단어, 우연이 존재한다는 세뇌에서 깨어날 수만 있다면 그날의 재수나 행운, 불행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자기 삶에 우연히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렇게 되면 많은 문제가 도미노처럼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 창조가 아닌 갑작스런 폭발, 빅뱅에 의해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동식물들이 생겼고 우주가 생겼다고 하는 진화론의 가능성에 틈을 주게 돼서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작은 불신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두 번째는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근본 원인을 찾기보다 눈에 보이는 문제에 사로잡히기 십상입니다. 우연히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문제에만 사로잡혀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비관하죠. 자포자기합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어서 맨날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자학합니다. 심하면 우울증에 걸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예전에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목숨을 스스로 끊었는지 모릅니다. 자기만 죽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일가족들이 다 집단 자살을 합니다. 우연히 운이 안 좋아서 이런 일이 생긴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들 인생에 없었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이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일들이 생긴 경우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이고 내가 받을 만해서 받았다고 자랑하기 바쁘죠. 그나마 겸손하게 말하려고 그냥 운이 좋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들이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재앙도 그 어떠한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네. 다 주님께서 기획하신 거예요. 이렇듯 우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역사들을 가리우는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 모두 분명히 오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인생이란 무대에서 각자의 이름을 갖고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배우와도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태어나서 맡은 첫 배역이 뭐죠? 자녀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학생 역할을 맡게 되죠.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 역할을 맡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됩니다. 또 금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죠. 여러분은 그동안 맡은 배역에 충실하셨습니까? 지금 배역에 만족하십니까? 진짜 100% 리얼 인생 드라마가 따로 없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에 대본은 없습니다. 미리 짜놓은 각본이 없다고 자기 멋대로 역할을 함부로 망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 지상 최대의 인생 드라마를 기획한 감독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배우는 감독이 있는지조차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지혜로운 배우는 감독님의 의도를 잘 알고 드라마의 흐름에 적합한 연기를 펼칩니다. 이렇게 감독님을 기쁘게 하면 지금은 별로 존재감 없는 배역이었더라도 점점 더 비중 있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감독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작가요, 연출가시요, 총감독님이십니다. 우리 감독님은 각본 대신 연기 지침서인 성경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배우는 성경을 보지도 않아요. 궁금해하지도 않죠. 이 안에 드라마의 모든 줄거리가 담겨 있고 곳곳마다 혼신을 다해 연기를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문에. 또 완벽 그 자체인 세트장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장센이라고 하죠. 모든 상황들을 치밀하게 설정해 놓으셔서 우리는 맡은 배역에서 열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게을러서 형편없는 연기로 태업할 수도 있고 반대로 혼신을 당한 열연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연기에 문제가 있다 주님께서 판단하시면 여지없이 주님께서 직접 배우들의 연기에 개입하십니다. 못할 때 야단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의 없이 사는 건데?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딜 가나 말 안 듣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감독님을 무시하죠. 자기가 스타라고 생각하는지 아주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이런 배우한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가장 센 징계가 뭐죠? 드라마에서 아웃시키는 거죠. 넌 안 되겠다.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너무나 오래 참으시고 선하고 사랑이 넘치는 긍휼이 풍성한 감독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는 드라마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인공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어떠세요? 주인공하고 가까운 배역 맡고 싶으신 분? 아니면 주인공과 갈등 관계에 있는 악역을 맡고 싶으신 분? 혹시 없으신가요? 주인공의 최종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자로 믿게 하여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믿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드라마의 시작과 완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감독으로서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 우리 삶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아시겠죠? 그럼 혹시 주님께서 작품의 배경이나 잠깐 등장하는 엑스트라 같은 동물들, 곤충들, 식물들은 그냥 알아서 살라고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면 이것들도 주님께서 상관하실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셨나니. 네, 이게 미장센이죠. 주님의 엄청난 디테일들이 보이십니까? 이 드라마를 위해 세트장을 꾸미실 때 모형이 아닌 아주 특별한 시각 음향 효과를 위해 아예 다 살아있는 동식물들을 각 종류대로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한시도 빠짐없이 모두 다를 관할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최고죠.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배우로서 최소한 1인 3역 이상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가장 충실해야 할 배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배역입니다. 이 역할의 핵심은 인생의 감독이신 주님 앞에서 겸손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실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가 자녀가 된 자로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음 날은 마음이 상한 자를 만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위로하고 도우라고 보내신 것이죠.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주님을 비방하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나에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더욱 증거하고 그에게 경고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복음 전도자가 행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고 버티고 있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여기 땅에 있는 개미들을 보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결코 이 시간에 우리 앞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당신이 이 복음을 듣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행위를 보고 이 전도자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복음 전도자는 주님께서 그 안에서 나지막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민감하게 반응하여 복음에 순종했고 결국 그를 주님께로 이끌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먼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믿은 그 행인도 이 일을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에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잠언 3장 6절을 보시면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주님께 행로들을 지도받고 싶으십니까?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모든 길에서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말씀 아시죠? 우리가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모든 삶에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연이란 헛된 세상의 말장난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가리라. 그들의 말은 괴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떤 말이든지 여러분 말은 살아있고 영적인 것입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나온 세상 말들은 파괴적이고 전염성이 큽니다.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말들을 걸러듣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그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면 안 돼요. 우연이라는 말조차도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들에 무지합니다. 자기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합니다. 운이 안 좋았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은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일삼는 자들이 수치에 이르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큰 집에는,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덧붙일 것도 없이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의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기 위해 헛되게 사용했던 우연 갖다 버리고 나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안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 혹시 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나를 바로 잡아주시려는 주님의 의도를 아시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떠도는 새와 날아가는 제비처럼 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우리의 역할들을 명확히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인식하고 의식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은 금물입니다. 나의 필요가 있어 주시는 일에 주님 앞에 대놓고 불평하실 건가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갑시다. 이제 이 말씀을 알았으니까.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 눈앞에 있어도 이 모든 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믿읍시다. 그럴 때 안 좋은 상황도 돌려놓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죠? 주님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계시다는 걸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이 가운데 분명히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거부했던 당신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당신을 돌이켜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의 종귀에 이르게 하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으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거대한 산 같은 고난만 보이겠지만 훗날에 있을 영광의 보상을 받기 위해 주시는 단련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누가 기획해 놓으신 줄 알기만 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누가 기획해 놓으셨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일에는 분명한 이유와 유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먼저 주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들에 충실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곧 주님을 만날 날이 매우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늘 깨어 있읍시다. 마라나타 아시죠? 우리의 복된 소망이신 주님께서 오시는 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누가 주님께서 주신 배역을 잘 수행했는지 성대한 시상식을 가질 것입니다. 이 날이 기다려집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깨우시려고 이 말씀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모든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이끌어 주신 우리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시다. 지나갔었던 과거,
나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현재 마음을 읽으시고 주님 말씀에 오늘부터 순종하시면 됩니다.